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 사람은 참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할까? 왜 그 욕망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타오를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현생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불교 철학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흐름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습의의 힘, 즉 업의 연속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는 단절된 한 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는 생의 파도 가운데 하나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금강경에서 말한다. 일체의 위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이 한순간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업의 그물 속에 잠시 걸려있는 한 지점일 뿐이다. 그러니 욕망 또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에서 다루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던 그 가래의 잔재가 현생에서 다시 불씨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다.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의 필요를 넘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욕망의 불씨가 마음을 잠식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의 문을 잃게 된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욕망은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의지보다 더 큰 힘으로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힘은 전생에도 이미 충분히 훈련되고 길들여졌던 힘이다. 전생에서 탐닉으로 살아간 사람은 현생에서 그 탐닉의 기운을 끊어내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업은 익숙한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가르침은 욕망이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생각과 감각과 기억이 모여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허상임을 알고도 거기에 휘둘리고 붙잡히고 매달린다. 왜냐하면 그 허상이 주는 찰나의 쾌락에서 도피처를 찾기 때문이다. 그 쾌락이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거기에 손을 뻗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쾌락의 미끼를 수없이 물어본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오욕 가운데 색욕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욕망이라 한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쾌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각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그리고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 감각적 쾌락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음으로 제어하기 전에 이미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곧 업의 패턴으로 굳어지고 생을 거듭하며 끊어내기 어려운 고리가 된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감각에 빨려 들어가는 힘과 마주하게 된다. 불교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라고 가르친다. 대상을 멀리 던져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작용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은 욕망을 인격의 일부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 욕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마음이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그것을 시험받는 것,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은 감각적 쾌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욕망이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쾌락을 체험했던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쾌락이 곧 삶의 목적이라고 믿었다. 수행보다는 감각, 절제보다는 탐닉, 지혜보다는 만족.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였고 그 중에서도 육체적 만족에 대한 집착은 강력한 흔적을 남긴다. 그 잔재가 현생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갑작스러운 충동 앞에서 휘청거리게 된다. 차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욕망은 현재의 욕망을 부르고 현재의 욕망은 미래의 욕망을 끌어온다. 이것이 끊어내지 못한 욕망의 연속성이다. 업은 단절되지 않는다. 마치 불이 옮겨 붙듯 전생에서 타오른 쾌락의 불꽃은 현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형태를 바꾸어 남아있다. 그렇다면 전생에서 탐닉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선택을 할 때 지혜보다 욕망을 먼저 따랐다는 것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은 행동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성향을 남기는 힘이다. 행동 자체가 모두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성향이 업의 실체로 남는다. 그러니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익숙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갑자기 충동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것이 나쁜 의지가 아니라 스비의 힘, 즉 과거의 업이 발동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은 인연으로 얽히고 인연은 업으로 이어지고 업은 다시 마음을 끌어온다고 한다. 그러니 마음이 욕망을 향하는 그 흐름은 이번 생이라는 짧은 기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들 속에서 익숙하게 길들여져 온 방향성이다. 우리가 현생에서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본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본능을 방치하며 살아온 생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생들은 쾌락이 주는 짧은 만족을 반복하며 그것이 삶을 견디는 방식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짧은 쾌락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욱 갈증을 일으킨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을 원하게 되듯 욕망 또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전생에서 쾌락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 자극이 사라지면 공허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녔고 그 자극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고 착각했다. 이 착각은 이번 생에서도 반복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 생의 선택 이전에 이미 여러 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 욕망을 키워왔던 사람이다. 그의 마음 속에는 과거의 생들에서 쌓였던 불씨가 남아있다. 그 불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불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번 생은 그 업을 다시 시험받는 시기다. 금강경에서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망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 업을 끊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그 힘을 다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과거의 업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것이 쾌락업보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욕망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자이다. 그는 전생에서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삶을 살았다. 쾌락이 사라지면 공허를 견디지 못했고 공허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공허를 지혜로 전환시키는 수행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생에서도 그 공허의 감각이 두려워 어떤 방식으로든 감각적 자극에 다시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쾌락을 통해 마음의 불안을 잊으려 했던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라난다. 그러니 전생에서 욕망을 길러낸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욕망이 자라난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이 업은 현생에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결심을 세워도,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수행을 외적으로 흉내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그 쾌락의 목소리가 조용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습이라고 하며, 업습은 의지보다 강한 힘으로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한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현생에서 한때는 수행을 하고, 한때는 지혜를 찾고, 한때는 자제를 배우려 하더라도 다시 익숙한 욕망의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 속에서 형성된 업습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욕망은 혼자 생기지 않고 마음이 욕망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서 욕망이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전생에서 탐닉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기억이 미세하게라도 현생에 남아있고 그 기억이 자극을 만나는 순간 다시 욕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욕망의 가래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욕망은 달콤해 보이지만 욕망을 따르는 순간 마음은 그 달콤함에 중독되고 그 달콤함을 버리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한다. 욕망으로 채운 마음은 다시 욕망으로 무너진다. 전생에서 쾌락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그 쾌락의 감각을 놓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불안이 찾아올 때, 고독이 느껴질 때, 혹은 감정이 흔들릴 때, 지혜나 명상이나 자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해소를 먼저 떠올린다. 이것이 쾌락업보가 강한 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특징은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욕망의 탐닉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만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생에서 감각적 욕망에 의해 스스로 흔들리며 사는 사람은 전생에서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각을 우선했던 사람이다. 그는 전생에서 자신의 쾌락이 우선이었고 그 쾌락이 삶의 중심이었으며 그 쾌락이야말로 존재의 기준이라고 여겼다.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란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욕망은 실체가 아니라 잠시 마음에 떠오른 감각적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체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욕망의 종이 된다. 전생에서 쾌락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쾌락을 실체라고 믿었고 그 쾌락 안에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착각했다. 그러니 현생에서 욕망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알아차리라고 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 욕망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 욕망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관찰하라고 했다. 이것이 욕망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낸 것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탐닉했던 사람이 현생에서 욕망을 절제하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그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생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있다. 이번 생에서 그 욕망을 관찰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그 업을 녹여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비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다. 그것이 업을 끊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쾌락 중심의 삶이 현생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업이라는 힘이 기회가 있을 때 더욱 강하게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현된다. 조건이 없으면 잠재된 가능성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조건이 맞으면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현생의 삶 속에서 그 조건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발견된다. 부처님은 업은 인연을 따라 발현된다고 하셨다. 즉 전생에서 심어졌던 업의 씨앗은 현생에서 만나는 환경, 관계, 정서, 고독, 불안, 결핍 이런 것들을 만나면 다시 힘을 얻는다. 그래서 현생에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욕망에 길들여져 있고 이번 생에서 그 욕망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자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가래라고 부른다. 가래는 목마름이라는 뜻이다. 그 목마름은 물을 마신다고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전생에서 이 가래가 깊게 남아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갈증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할수록 그 갈증은 더 깊어진다. 이것이 업이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현생에서 왜 욕망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가? 그 이유는 현생이 전생보다 더 자유도와 선택이 많은 시대의 환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는 제한이 많았다.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현생은 감각 자극의 조건이 너무 많다. 접근 가능한 자극이 많고 경계를 흐리는 환경이 많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부처님은 오욕을 경계하셨다. 색성향 미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 이 5가지 감각 자극은 곧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욕망을 탐닉했던 사람은 현생의 오욕 자극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그 욕망이 더욱 자주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니 현생의 욕망 문제는 현생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업, 그리고 현생에서 그 업이 드러나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시대,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욕망의 씨앗은 마음에 남는다. 그 씨앗은 조건을 만나면 싹을 틔운다. 그러므로 마음은 씨앗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조건을 다스리라고 한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일으키는 조건을 바꾸라는 것이다. 현생에서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씨앗이 남아있고 현생에서 그 싹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자주 만나고 있다. 그 조건 중 가장 위험한 조건은 고독과 허무다. 전생에서 감각으로 위안을 삼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허무를 감각으로 달래려 한다. 고독이 찾아오면 감각을 찾고, 불안이 찾아오면 감각을 찾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면 감각을 통해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각은 고통을 잠시 가리지만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전생에서 쾌락업보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감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에 힘을 쓰지 않고 내면의 지혜를 불러내지 않고 감각으로 도망치려 한다. 이것은 이번 생에서 업이 더 강하게 발동하는 가장 큰 이유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명이라고 한다. 모른다는 것이다. 무엇을 모르느냐? 욕망이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전생에서 그 무명을 가진 채 살아왔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현생에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욕망을 절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다. 그가 이번 생에 다시 같은 문제를 마주하는 이유는 부처님 뜻에서 보면 이번 생에서 그 업을 정리하고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업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을 관찰하고 업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업을 통해 지혜를 일으키라는 뜻이다. 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교가 제시하는 길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길이다. 억누르려 할수록 욕망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마치 눌린 샘이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욕망은 억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교가 가르치는 길은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욕망을 이해하라고 하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욕망을 없애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발현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욕망의 실체를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 욕망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잠시 만들어낸 조합된 허상이다. 감각, 생각, 기억, 상상, 이 네 가지가 한순간에 집결하여 만들어낸 영상일 뿐이다. 이 영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욕망이 나를 흔드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욕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욕망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전생의 업을 이번 생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전생에서 놓쳤던 기회를 이번 생에서 다시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은 알아차림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그 욕망과 마주하는 기회를 얻는다. 그 기회가 바로 해탈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에서 멸한다고 한다. 욕망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욕망을 멸하는 힘 또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외부 조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것이다. 욕망은 외부 세계의 자극이 아니라 그 자극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욕망도 바뀐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욕망은 나를 이끌 힘을 잃는다. 욕망은 도망칠수록 더 강해지고 욕망을 억제하려 할수록 더 거세진다. 그러나 욕망을 관찰하면 욕망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관찰되는 순간 욕망은 스스로 형태를 잃는다. 욕망은 무지와 결합할 때 힘을 갖고 지혜와 결합할 때 힘을 잃는다. 이것이 업을 끊는 방식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나의 욕망은 나 혼자만의 작용이 아니라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와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욕망의 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미래생의 나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진짜 작용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 꿰뚫어 봄이 미래생을 바꾸는 지혜가 된다. 현생에서 욕망의 업을 정리하는 첫 번째 길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다. 시작은 아주 미세한 감각이다. 작은 자극이 마음속에 일으키는 미세한 떨림. 이 떨림이 커지기 전에 그 떨림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업을 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이다. 두 번째 길은 욕망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이 강한 사람은 욕망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욕망이 없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나라고 착각하면 욕망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지만 작용이라고 보면 욕망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길은 욕망이 불러오는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공허는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싹틀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빈 공간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업을 끊는 사람이다. 공허를 감각으로 다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공허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수행이다. 이처럼 전생에서 남겨진 육체적 욕망의 업을 이번 생에서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 그 다스림이 바로 해탈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고 감각을 없애고 욕구를 모두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언제나 극단이 아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극단이고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극단이다. 그 둘을 왔다 갔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친다. 중도란 그 요동을 보면서도 그 요동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전생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은 욕망을 다루는 이 지혜였다. 전생에서 나는 욕망이 떠오르면 곧바로 행동했고 그 행동이 또 업습으로 굳어졌고 그 굳어진 형식이 현생까지 이어졌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욕망을 다루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전생에서 놓친 것을 다시 배우는 복원의 과정이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붙잡지 않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업은 더 이상 내 삶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업은 마음 안에서만 변한다. 세상이 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 업이 바뀐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짜 마음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욕망에 머물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비로소 새 방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생의 업보는 더 이상 미래의 방향을 강제할 수 없다. 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 사람은 참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할까? 왜 그 욕망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타오를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현생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불교 철학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흐름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습의의 힘, 즉 업의 연속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는 단절된 한 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는 생의 파도 가운데 하나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금강경에서 말한다. 일체의 위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이 한순간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업의 그물 속에 잠시 걸려있는 한 지점일 뿐이다. 그러니 욕망 또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에서 다루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던 그 가래의 잔재가 현생에서 다시 불씨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다.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의 필요를 넘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욕망의 불씨가 마음을 잠식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의 문을 잃게 된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욕망은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의지보다 더 큰 힘으로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힘은 전생에도 이미 충분히 훈련되고 길들여졌던 힘이다. 전생에서 탐닉으로 살아간 사람은 현생에서 그 탐닉의 기운을 끊어내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업은 익숙한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가르침은 욕망이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생각과 감각과 기억이 모여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허상임을 알고도 거기에 휘둘리고 붙잡히고 매달린다. 왜냐하면 그 허상이 주는 찰나의 쾌락에서 도피처를 찾기 때문이다. 그 쾌락이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거기에 손을 뻗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쾌락의 미끼를 수없이 물어본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오욕 가운데 색욕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욕망이라 한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쾌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각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그리고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 감각적 쾌락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음으로 제어하기 전에 이미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곧
업의 패턴으로 굳어지고 생을 거듭하며 끊어내기 어려운 고리가 된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감각에 빨려 들어가는 힘과 마주하게 된다. 불교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라고 가르친다. 대상을 멀리 던져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작용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은 욕망을 인격의 일부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 욕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마음이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그것을 시험받는 것,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은 감각적 쾌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욕망이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쾌락을 체험했던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쾌락이 곧 삶의 목적이라고 믿었다. 수행보다는 감각, 절제보다는 탐닉, 지혜보다는 만족,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였고 그 중에서도 육체적 만족에 대한 집착은 강력한 흔적을 남긴다. 그 잔재가 현생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갑작스러운 충동 앞에서 휘청거리게 된다. 차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욕망은 현재의 욕망을 부르고 현재의 욕망은 미래의 욕망을 끌어온다. 이것이 끊어내지 못한 욕망의 연속성이다. 업은 단절되지 않는다. 마치 불이 옮겨 붙듯 전생에서 타오른 쾌락의 불꽃은 현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형태를 바꾸어 남아있다. 그렇다면 전생에서 탐닉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선택을 할 때 지혜보다 욕망을 먼저 따랐다는 것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은 행동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성향을 남기는 힘이다. 행동 자체가 모두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성향이 업의 실체로 남는다. 그러니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익숙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갑자기 충동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것이 나쁜 의지가 아니라 스비의 힘, 즉 과거의 업이 발동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은 인연으로 얽히고 인연은 업으로 이어지고 업은 다시 마음을 끌어온다고 한다. 그러니 마음이 욕망을 향하는 그 흐름은 이번 생이라는 짧은 기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들 속에서 익숙하게 길들여져 온 방향성이다. 우리가 현생에서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본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본능을 방치하며 살아온 생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생들은 쾌락이 주는 짧은 만족을 반복하며 그것이 삶을 견디는 방식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짧은 쾌락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욱 갈증을 일으킨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을 원하게 되듯 욕망 또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전생에서 쾌락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 자극이 사라지면 공허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녔고 그 자극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고 착각했다. 이 착각은 이번 생에서도 반복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 생의 선택 이전에 이미 여러 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 욕망을 키워왔던 사람이다. 그의 마음 속에는 과거의 생들에서 쌓였던 불씨가 남아있다. 그 불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불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번 생은 그 업을 다시 시험받는 시기다. 금강경에서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망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 업을 끊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그 힘을 다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과거의 업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것이 쾌락업보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욕망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자이다. 그는 전생에서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삶을 살았다. 쾌락이 사라지면 공허를 견디지 못했고, 공허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공허를 지혜로 전환시키는 수행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생에서도 그 공허의 감각이 두려워 어떤 방식으로든 감각적 자극에 다시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쾌락을 통해 마음의 불안을 잊으려 했던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라난다. 그러니 전생에서 욕망을 길러낸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욕망이 자라난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이 업은 현생에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결심을 세워도,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수행을 외적으로 흉내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그 쾌락의 목소리가 조용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습이라고 하며, 업습은 의지보다 강한 힘으로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한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현생에서 한때는 수행을 하고, 한때는 지혜를 찾고, 한때는 자제를 배우려 하더라도 다시 익숙한 욕망의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 속에서 형성된 업습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욕망은 혼자 생기지 않고 마음이 욕망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서 욕망이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전생에서 탐닉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기억이 미세하게라도 현생에 남아있고, 그 기억이 자극을 만나는 순간 다시 욕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욕망의 가래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욕망은 달콤해 보이지만 욕망을 따르는 순간 마음은 그 달콤함에 중독되고 그 달콤함을 버리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한다. 욕망으로 채운 마음은 다시 욕망으로 무너진다. 전생에서 쾌락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그 쾌락의 감각을 놓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불안이 찾아올 때, 고독이 느껴질 때, 혹은 감정이 흔들릴 때, 지혜나 명상이나 자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해소를 먼저 떠올린다. 이것이 쾌락업보가 강한 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특징은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욕망의 탐닉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만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생에서 감각적 욕망에 의해 스스로 흔들리며 사는 사람은 전생에서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각을 우선했던 사람이다. 그는 전생에서 자신의 쾌락이 우선이었고 그 쾌락이 삶의 중심이었으며 그 쾌락이야말로 존재의 기준이라고 여겼다.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란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욕망은 실체가 아니라 잠시 마음에 떠오른 감각적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체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욕망의 종이 된다. 전생에서 쾌락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쾌락을 실체라고 믿었고 그 쾌락 안에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착각했다. 그러니 현생에서 욕망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알아차리라고 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 욕망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 욕망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관찰하라고 했다. 이것이 욕망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탐닉했던 사람이 현생에서 욕망을 절제하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그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생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있다. 이번 생에서 그 욕망을 관찰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그 업을 녹여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비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다. 그것이 업을 끊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쾌락 중심의 삶이 현생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업이라는 힘이 기회가 있을 때 더욱 강하게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현된다. 조건이 없으면 잠재된 가능성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조건이 맞으면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현생의 삶 속에서 그 조건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발견된다. 부처님은 업은 인연을 따라 발현된다고 하셨다. 즉 전생에서 심어졌던 업의 씨앗은 현생에서 만나는 환경, 관계, 정서, 고독, 불안, 결핍 이런 것들을 만나면 다시 힘을 얻는다. 그래서 현생에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욕망에 길들여져 있고 이번 생에서 그 욕망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자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가래라고 부른다. 가래는 목마름이라는 뜻이다. 그 목마름은 물을 마신다고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전생에서 이 가래가 깊게 남아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갈증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할수록 그 갈증은 더 깊어진다. 이것이 업이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현생에서 왜 욕망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가? 그 이유는 현생이 전생보다 더 자유도와 선택이 많은 시대의 환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는 제한이 많았다.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현생은 감각 자극의 조건이 너무 많다. 접근 가능한 자극이 많고 경계를 흐리는 환경이 많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부처님은 오욕을 경계하셨다. 색성향 미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 이 5가지 감각 자극은 곧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욕망을 탐닉했던 사람은 현생의 오욕 자극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그 욕망이 더욱 자주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니 현생의 욕망 문제는 현생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업, 그리고 현생에서 그 업이 드러나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시대,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욕망의 씨앗은 마음에 남는다. 그 씨앗은 조건을 만나면 싹을 틔운다. 그러므로 마음은 씨앗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조건을 다스리라고 한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일으키는 조건을 바꾸라는 것이다. 현생에서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씨앗이 남아있고 현생에서 그 싹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자주 만나고 있다. 그 조건 중 가장 위험한 조건은 고독과 허무다. 전생에서 감각으로 위안을 삼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허무를 감각으로 달래려 한다. 고독이 찾아오면 감각을 찾고, 불안이 찾아오면 감각을 찾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면 감각을 통해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각은 고통을 잠시 가리지만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전생에서 쾌락업보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감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에 힘을 쓰지 않고 내면의 지혜를 불러내지 않고 감각으로 도망치려 한다. 이것은 이번 생에서 업이 더 강하게 발동하는 가장 큰 이유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명이라고 한다. 모른다는 것이다. 무엇을 모르느냐? 욕망이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전생에서 그 무명을 가진 채 살아왔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현생에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욕망을 절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다. 그가 이번 생에 다시 같은 문제를 마주하는 이유는 부처님 뜻에서 보면 이번 생에서 그 업을 정리하고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업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을 관찰하고 업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업을 통해 지혜를 일으키라는 뜻이다. 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교가 제시하는 길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길이다. 억누르려 할수록 욕망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마치 눌린 샘이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욕망은 억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교가 가르치는 길은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욕망을 이해하라고 하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욕망을 없애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발현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욕망의 실체를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 욕망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잠시 만들어낸 조합된 허상이다. 감각, 생각, 기억, 상상, 이 네 가지가 한순간에 집결하여 만들어낸 영상일 뿐이다. 이 영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욕망이 나를 흔드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욕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욕망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전생의 업을 이번 생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전생에서 놓쳤던 기회를 이번 생에서 다시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은 알아차림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그 욕망과 마주하는 기회를 얻는다. 그 기회가 바로 해탈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에서 멸한다고 한다. 욕망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욕망을 멸하는 힘 또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외부 조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것이다. 욕망은 외부 세계의 자극이 아니라 그 자극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욕망도 바뀐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욕망은 나를 이끌 힘을 잃는다. 욕망은 도망칠수록 더 강해지고 욕망을 억제하려 할수록 더 거세진다. 그러나 욕망을 관찰하면 욕망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관찰되는 순간 욕망은 스스로 형태를 잃는다. 욕망은 무지와 결합할 때 힘을 갖고 지혜와 결합할 때 힘을 잃는다. 이것이 업을 끊는 방식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나의 욕망은 나 혼자만의 작용이 아니라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와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욕망의 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미래생의 나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진짜 작용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 꿰뚫어 봄이 미래생을 바꾸는 지혜가 된다. 현생에서 욕망의 업을 정리하는 첫 번째 길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다. 시작은 아주 미세한 감각이다. 작은 자극이 마음속에 일으키는 미세한 떨림,
이 떨림이 커지기 전에 그 떨림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업을 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이다. 두 번째 길은 욕망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이 강한 사람은 욕망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욕망이 없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나라고 착각하면 욕망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지만 작용이라고 보면 욕망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길은 욕망이 불러오는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공허는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싹틀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빈 공간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업을 끊는 사람이다. 공허를 감각으로 다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공허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수행이다. 이처럼 전생에서 남겨진 육체적 욕망의 업을 이번 생에서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 그 다스림이 바로 해탈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고 감각을 없애고 욕구를 모두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언제나 극단이 아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극단이고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극단이다. 그 둘을 왔다 갔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친다. 중도란 그 요동을 보면서도 그 요동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전생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은 욕망을 다루는 이 지혜였다. 전생에서 나는 욕망이 떠오르면 곧바로 행동했고 그 행동이 또 업습으로 굳어졌고 그 굳어진 형식이 현생까지 이어졌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욕망을 다루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전생에서 놓친 것을 다시 배우는 복원의 과정이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붙잡지 않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업은 더 이상 내 삶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업은 마음 안에서만 변한다. 세상이 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 업이 바뀐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짜 마음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욕망에 머물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비로소 새 방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생의 업보는 더 이상 미래의 방향을 강제할 수 없다. 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 사람은 참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할까? 왜 그 욕망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타오를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현생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불교 철학에서는 보다 근원적인 흐름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습의의 힘, 즉 업의 연속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는 단절된 한 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되는 생의 파도 가운데 하나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금강경에서 말한다. 일체의 위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이 한순간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업의 그물 속에 잠시 걸려있는 한 지점일 뿐이다. 그러니 욕망 또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에서 다루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던 그 가래의 잔재가 현생에서 다시 불씨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다.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의 필요를 넘어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욕망의 불씨가 마음을 잠식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의 문을 잃게 된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욕망은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의지보다 더 큰 힘으로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힘은 전생에도 이미 충분히 훈련되고 길들여졌던 힘이다. 전생에서 탐닉으로 살아간 사람은 현생에서 그 탐닉의 기운을 끊어내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업은 익숙한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가르침은 욕망이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생각과 감각과 기억이 모여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허상임을 알고도 거기에 휘둘리고 붙잡히고 매달린다. 왜냐하면 그 허상이 주는 찰나의 쾌락에서 도피처를 찾기 때문이다. 그 쾌락이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거기에 손을 뻗는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쾌락의 미끼를 수없이 물어본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오욕 가운데 색욕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욕망이라 한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쾌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각은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그리고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 감각적 쾌락에 길들여진 사람은 마음으로 제어하기 전에 이미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곧 업의 패턴으로 굳어지고 생을 거듭하며 끊어내기 어려운 고리가 된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 감각에 빨려 들어가는 힘과 마주하게 된다. 불교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라고 가르친다. 대상을 멀리 던져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작용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은 욕망을 인격의 일부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 욕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마음이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그것을 시험받는 것,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은 감각적 쾌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부족해서 생기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욕망이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쾌락을 체험했던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쾌락이 곧 삶의 목적이라고 믿었다. 수행보다는 감각, 절제보다는 탐닉, 지혜보다는 만족.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였고 그 중에서도 육체적 만족에 대한 집착은 강력한 흔적을 남긴다. 그 잔재가 현생으로 넘어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갑작스러운 충동 앞에서 휘청거리게 된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욕망은 현재의 욕망을 부르고 현재의 욕망은 미래의 욕망을 끌어온다. 이것이 끊어내지 못한 욕망의 연속성이다. 업은 단절되지 않는다. 마치 불이 옮겨 붙듯 전생에서 타오른 쾌락의 불꽃은 현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형태를 바꾸어 남아있다. 그렇다면 전생에서 탐닉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선택을 할 때 지혜보다 욕망을 먼저 따랐다는 것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은 행동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성향을 남기는 힘이다. 행동 자체가 모두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성향이 업의 실체로 남는다. 그러니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익숙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갑자기 충동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것이 나쁜 의지가 아니라 스비의 힘, 즉 과거의 업이 발동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은 인연으로 얽히고 인연은 업으로 이어지고 업은 다시 마음을 끌어온다고 한다. 그러니 마음이 욕망을 향하는 그 흐름은 이번 생이라는 짧은 기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들 속에서 익숙하게 길들여져 온 방향성이다. 우리가 현생에서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본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본능을 방치하며 살아온 생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생들은 쾌락이 주는 짧은 만족을 반복하며 그것이 삶을 견디는 방식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짧은 쾌락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욱 갈증을 일으킨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을 원하게 되듯 욕망 또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전생에서 쾌락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 자극이 사라지면 공허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녔고 그 자극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고 착각했다. 이 착각은 이번 생에서도 반복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 생의 선택 이전에 이미 여러 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 욕망을 키워왔던 사람이다. 그의 마음 속에는 과거의 생들에서 쌓였던 불씨가 남아있다. 그 불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불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번 생은 그 업을 다시 시험받는 시기다. 금강경에서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망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 업을 끊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그 힘을 다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과거의 업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것이 쾌락업보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욕망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자이다. 그는 전생에서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삶을 살았다. 쾌락이 사라지면 공허를 견디지 못했고 공허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공허를 지혜로 전환시키는 수행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생에서도 그 공허의 감각이 두려워 어떤 방식으로든 감각적 자극에 다시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쾌락을 통해 마음의 불안을 잊으려 했던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라난다. 그러니 전생에서 욕망을 길러낸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욕망이 자라난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업의 힘이다. 이 업은 현생에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결심을 세워도,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수행을 외적으로 흉내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그 쾌락의 목소리가 조용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습이라고 하며 업습은 의지보다 강한 힘으로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한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현생에서 한때는 수행을 하고 한때는 지혜를 찾고 한때는 자제를 배우려 하더라도 다시 익숙한 욕망의 방향으로 마음이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 속에서 형성된 업습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욕망은 혼자 생기지 않고 마음이 욕망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서 욕망이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전생에서 탐닉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기억이 미세하게라도 현생에 남아있고 그 기억이 자극을 만나는 순간 다시 욕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욕망의 가래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욕망은 달콤해 보이지만 욕망을 따르는 순간 마음은 그 달콤함에 중독되고 그 달콤함을 버리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한다. 욕망으로 채운 마음은 다시 욕망으로 무너진다. 전생에서 쾌락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그 쾌락의 감각을 놓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불안이 찾아올 때, 고독이 느껴질 때, 혹은 감정이 흔들릴 때, 지혜나 명상이나 자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해소를 먼저 떠올린다. 이것이 쾌락업보가 강한 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특징은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욕망의 탐닉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만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생에서 감각적 욕망에 의해 스스로 흔들리며 사는 사람은 전생에서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각을 우선했던 사람이다. 그는 전생에서 자신의 쾌락이 우선이었고 그 쾌락이 삶의 중심이었으며 그 쾌락이야말로 존재의 기준이라고 여겼다.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란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욕망은 실체가 아니라 잠시 마음에 떠오른 감각적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체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욕망의 종이 된다. 전생에서 쾌락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쾌락을 실체라고 믿었고 그 쾌락 안에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착각했다. 그러니 현생에서 욕망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알아차리라고 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 욕망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그 욕망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관찰하라고 했다. 이것이 욕망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낸 것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쾌락을 탐닉했던 사람이 현생에서 욕망을 절제하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그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생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있다. 이번 생에서 그 욕망을 관찰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그 업을 녹여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비난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다. 그것이 업을 끊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쾌락 중심의 삶이 현생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업이라는 힘이 기회가 있을 때 더욱 강하게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현된다. 조건이 없으면 잠재된 가능성으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조건이 맞으면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현생의 삶 속에서 그 조건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발견된다. 부처님은 업은 인연을 따라 발현된다고 하셨다. 즉 전생에서 심어졌던 업의 씨앗은 현생에서 만나는 환경, 관계, 정서, 고독, 불안, 결핍 이런 것들을 만나면 다시 힘을 얻는다. 그래서 현생에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욕망에 길들여져 있고 이번 생에서 그 욕망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자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가래라고 부른다. 가래는 목마름이라는 뜻이다. 그 목마름은 물을 마신다고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전생에서 이 가래가 깊게 남아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갈증을 다시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할수록 그 갈증은 더 깊어진다. 이것이 업이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현생에서 왜 욕망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가? 그 이유는 현생이 전생보다 더 자유도와 선택이 많은 시대의 환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는 제한이 많았다.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현생은 감각 자극의 조건이 너무 많다. 접근 가능한 자극이 많고 경계를 흐리는 환경이 많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부처님은 오욕을 경계하셨다. 색성향 미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
이 5가지 감각 자극은 곧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감각적 욕망을 탐닉했던 사람은 현생의 오욕 자극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그 욕망이 더욱 자주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니 현생의 욕망 문제는 현생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업, 그리고 현생에서 그 업이 드러나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시대,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욕망의 씨앗은 마음에 남는다. 그 씨앗은 조건을 만나면 싹을 틔운다. 그러므로 마음은 씨앗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조건을 다스리라고 한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일으키는 조건을 바꾸라는 것이다. 현생에서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씨앗이 남아있고 현생에서 그 싹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너무 자주 만나고 있다. 그 조건 중 가장 위험한 조건은 고독과 허무다. 전생에서 감각으로 위안을 삼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허무를 감각으로 달래려 한다. 고독이 찾아오면 감각을 찾고, 불안이 찾아오면 감각을 찾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면 감각을 통해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각은 고통을 잠시 가리지만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전생에서 쾌락업보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감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에 힘을 쓰지 않고 내면의 지혜를 불러내지 않고 감각으로 도망치려 한다. 이것은 이번 생에서 업이 더 강하게 발동하는 가장 큰 이유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명이라고 한다. 모른다는 것이다. 무엇을 모르느냐? 욕망이 괴로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전생에서 그 무명을 가진 채 살아왔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현생에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욕망을 절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다. 그가 이번 생에 다시 같은 문제를 마주하는 이유는 부처님 뜻에서 보면 이번 생에서 그 업을 정리하고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업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을 관찰하고 업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업을 통해 지혜를 일으키라는 뜻이다. 현생에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교가 제시하는 길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길이다. 억누르려 할수록 욕망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마치 눌린 샘이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욕망은 억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불교가 가르치는 길은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욕망을 이해하라고 하셨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은 욕망을 없애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발현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욕망의 실체를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 욕망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잠시 만들어낸 조합된 허상이다. 감각, 생각, 기억, 상상, 이 4가지가 한순간에 집결하여 만들어낸 영상일 뿐이다. 이 영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욕망이 나를 흔드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욕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욕망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전생의 업을 이번 생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전생에서 놓쳤던 기회를 이번 생에서 다시 얻는 것이다. 부처님은 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은 알아차림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그 욕망과 마주하는 기회를 얻는다. 그 기회가 바로 해탈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어 마음에서 멸한다고 한다. 욕망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욕망을 멸하는 힘 또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외부 조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것이다. 욕망은 외부 세계의 자극이 아니라 그 자극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욕망도 바뀐다.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욕망은 나를 이끌 힘을 잃는다. 욕망은 도망칠수록 더 강해지고 욕망을 억제하려 할수록 더 거세진다. 그러나 욕망을 관찰하면 욕망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관찰되는 순간 욕망은 스스로 형태를 잃는다. 욕망은 무지와 결합할 때 힘을 갖고 지혜와 결합할 때 힘을 잃는다. 이것이 업을 끊는 방식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나의 욕망은 나 혼자만의 작용이 아니라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와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욕망의 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미래생의 나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진짜 작용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 꿰뚫어 봄이 미래생을 바꾸는 지혜가 된다. 현생에서 욕망의 업을 정리하는 첫 번째 길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다. 시작은 아주 미세한 감각이다. 작은 자극이 마음속에 일으키는 미세한 떨림. 이 떨림이 커지기 전에 그 떨림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업을 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이다. 두 번째 길은 욕망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이 강한 사람은 욕망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욕망이 없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나라고 착각하면 욕망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지만 작용이라고 보면 욕망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길은 욕망이 불러오는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공허는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싹틀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빈 공간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업을 끊는 사람이다. 공허를 감각으로 다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공허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수행이다. 이처럼 전생에서 남겨진 육체적 욕망의 업을 이번 생에서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 그 다스림이 바로 해탈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고 감각을 없애고 욕구를 모두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언제나 극단이 아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극단이고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극단이다. 그 둘을 왔다 갔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친다. 중도란 그 요동을 보면서도 그 요동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전생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은 욕망을 다루는 이 지혜였다. 전생에서 나는 욕망이 떠오르면 곧바로 행동했고 그 행동이 또 업습으로 굳어졌고 그 굳어진 형식이 현생까지 이어졌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욕망을 다루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전생에서 놓친 것을 다시 배우는 복원의 과정이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붙잡지 않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업은 더 이상 내 삶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업은 마음 안에서만 변한다. 세상이 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 업이 바뀐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짜 마음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욕망에 머물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비로소 새 방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생의 업보는 더 이상 미래의 방향을 강제할 수 없다.